지난 주간 큐티를 하는 중에 큐티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는 것 여러분들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주로 천민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주로 천민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 중에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 마부 한 명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에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 왕손을 모시고 자기가 말을 이끌고 지방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마부가 왕손에게, 자신의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을 엽니다.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 나으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손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 마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야 이놈아, 너 같은 쌍놈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더냐 하면서 비아냥거리죠. 그때 이 마부가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더 잘 믿으면은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이게 바로 그 마부의 말입니다. 제가 예수를 더 잘 믿으면은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나의 역할을, 내게 주신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예수를 더 잘 믿으면은 마부 역할을 더 잘해야 합죠. 이 마부의 고백은 우리가 평생 가슴에 담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으면은 마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합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물질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물질관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어요. 물질 때문에 내가 넘어져요. 물질 때문에 형제를 넘어뜨릴 때도 있어요. 물질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물질관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물질관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물질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삶이 마치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개는 금세 있다가 어느새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삶이 짧다, 안개와 같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이 나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이 나이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며칠 전 MBC TV 사극 무신이라고 하는 사극이 있는데, 거기에 출연 중인 탤런트 이승규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30세의 건장한 젊은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에 그만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다 갖추었지만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며칠 전 프로축구팀 포항 스틸러스에서 뛰었던 장현규 선수, 그가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으로 벼랑간에 사망했어요. 그의 나이 31세.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인생은 유한하구나, 나도 어느 날 부름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뉴스를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그 부자의 결정적인 어리석음이 뭡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결정적인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소출이 많았대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곳간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원체 많이 거두었어. 그래서 생각하다 결정 내리죠. 저것 확 헐어버리고 더 큰 거, 튼튼한 거 지어서 거기다가 막 쌓고 또 쌓자. 그런 후에 뭐라고 합니까? 자,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이렇게. 그 다음에 20절이 중요합니다. 20절,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생의 유한함을 말씀하고 있죠. 인생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 모래집 쌓고 놀다가 엄마가 아무개야 부르면은 그 집 그냥 잘 쌓고 여러 개 채 쌓고 그거 그대로 놔두고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가죠. 그대로 다 놔두고 들어가듯이 어느 날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나도 모든 건 놔두고 가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인생은 유한하다. 나에게도 마지막이 온다. 그리고 모든 것을 놔두고 가야 된다.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물질 때문에 내가 넘어져요. 물질 때문에 형제를 넘어뜨려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올바른 물질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못하면 물질 때문에 한순간에 패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농부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2마리를 낳았어요. 2마리. 송아지 2마리를 낳아서 2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참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그 농부 부부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참 감사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형편이 어려운 우리에게 송아지를 2마리나 이렇게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니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저 2마리를 잘 키워서 1마리는 우리가 가지고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랬더니 그 짝꿍도 그러십시다. 부부가 그냥 성령 충만했고 1마리는 자신의 것, 1마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아지 1마리가 언덕에서 풀을 뜯다가 그만 헛디뎌갖고 굴렀어요. 굴러 그래갖고 그만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농부가 그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슬퍼요. 그러면서 집으로 달려와서 부인에게 말하죠. 여보,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대요. 하나님의 송아지라고 점을 박아놓은 것도 아니고 표시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게 우리 건지 하나님 건지 구분을 해놓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죽자마자 외친 것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교회를 가요. 엄마가 동전 2개를 주면서 말씀을 합니다. 아들아, 이 동전 하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동전 하나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라. 아들이 대답하죠. 예, 엄마, 그렇게 할게요. 교회를 갑니다. 근데 가는 중에 어떻게 동전 하나를 만지작거리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게 굴러서 하수구로 쏙 들어갔어요. 꺼낼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전이 들어갔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는걸. 그리고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지 않고 돌아올 때 아이스크림은 먹었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송아지고 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동전입니까? 애나 어른이나 말이죠. 어리석은 부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부자를 소개하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1절을 읽어보죠.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은 물질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결국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자, 33절 또 보세요. 33절 34절 읽어보죠. 너의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질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떤 물질관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은 말씀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만가지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는다면은 다른 뭔가를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뭔가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아이성 전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진격을 하는데 보니까 앞에 있는 성은 아이성이라고 해서 아주 자그마한 성, 큰 성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작은 성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겠는가? 가볍게 여기고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없애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불순종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몰래 전리품을 챙겼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큰 여리고는 이겼는데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하죠. 왜 그래요? 불순종하고 전리품을 챙겼어요. 그만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이 아간이라는 자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돈의 탐욕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차례로 그 부부가 차례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면 점점 서서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이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해요.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그 정도로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물질의 유혹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특별히 21세기는 정말로 물질이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눈이 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러한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유용한 것입니다. 돈을 잘 활용하면 참으로 유용한 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세요.
그리고 그것을 유용하게 쓰세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이 버세요. 부자가 되세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멀어져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망가지고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를 보면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올바른 목표를 가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건강한 이러한 올바른 목표 없이 돈이 많아지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 돈 때문에 망할 것이니까 말이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올바른 물질관, 그 올바른 목표를 내가 가질 때에 내게 주신 그 물질은 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요. 청년이 말하죠.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아,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그거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아, 예수님, 그거 제가 다 지켰지요. 그거라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런 후 나에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의기양양했던 이 청년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니까 당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유 뒤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잡기 어려운 청년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문제, 마치 자기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더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죠? 이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얘들아,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소돔 고모라 유황불에 불타는 거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 그리고 앞에 저 산 보이지? 저 산을 향하여서 무조건 뛰어라. 뒤돌아보면 절대 안 된다. 저 산을 바라보고 무조건 뛰어라. 알았지?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유황불로 그 소돔 고모라가 그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죠. 그러자 온 식구들이 그냥 산을 향하여 뛰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이 롯의 부인이 말이죠, 자기가 그 살고 있던 그 성에 쌓아두고 놔두고 온 재물이 그리웠던 거예요. 재물이 그리웠어요. 그리고 그 재물 때문에 아까워서 그것을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생명과 바꾸고 만 거예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아십니까? 자신의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그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그렇게 살았던 세리,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 말입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로마 정부에 바쳐야 할 돈보다 더 많이 거두고 착취해갖고 웃돈은 자기가 챙긴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악착같이 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되었어요. 물질은 많아졌는데 별명이 생겼어요. 매국노. 그리고 이 삭개오는 외로워요. 같은 동족, 같은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만 지나가면 슬슬 피하다가 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매국노,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저런 나쁜 놈.
그런 소리를 뒤통수로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삭개오는 외로웠어요. 부자였지만 외로웠어요. 물질이 많았으나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그런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저의 재산을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 물질관에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이죠.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쌓아두고 했던 그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가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도 그러한 삶을 추구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물질관에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의미를 모른다면 돈이 많은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이 돈이 어디서부터 왔고 이 돈이 왜 내가 이 돈을 벌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의식, 목표의식, 올바른 물질관이 없을 때에 많은 물질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일 뿐입니다. 재물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뜻에 맞도록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버세요.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우리 행전 식구들이 다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정말로 잘 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물질을 쓰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것을 쓰라고 말이죠. 올바른 물질관 세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어리석은 부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부자를 소개하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님은 물질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 이 땅에 자신을 위해서 쌓지 말라는 거예요. 곧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될 것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 33절도 읽어봅니다. 33절 34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눌린 자, 자기 힘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자를 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자를 도우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돕고 있는 응암동의 8가정 말입니다. 제가 그 가정 모두를 몇 번 가봤는데 정말 가난합니다. 우리가 그 물질 끊으면 큰일 날 집들입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장애를 입은 분들도 여럿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가정 8가정입니다. 이런 가정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물질을 하늘에 쌓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달리 표현하면 선교해라,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사람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로 선교하는 일에 써야 합니다. 이것이 물질을 하늘에 쌓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풍토병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을 보내는 것, 그 싸울 수 있도록 총알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운물을 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현지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일, 이 또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이 모든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 여러 해 전 제가 캄보디아를 갔을 때 그 캄보디아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중고등학생들이 유난히 많았어요. 아이들이 뭐 교회를 참 좋아하고 와갖고 아주 즐겁게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고등학생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되는 남학생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한마디 하면은 아주 그냥 즉각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말이죠. 리더십도 탁월하고 믿음도 좋다고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똘똘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말이죠.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대다수가 가난한데 유난히 가난해갖고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공장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될 상황이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부모가 막으면서 야, 그 시간에 가서 일을 해야 집안이 살 것 아니냐.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그 부모님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그 가정이 어렵고 그 학생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돌아온 뒤에 그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후원자를 연결을 시켰어요. 권사님 가정, 한 권사님 가정과 연결을 시켜줬어요. 권사님, 지금 고등학교 학생인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다 대주세요. 권사님,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푸놈펜 대학,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인데 푸놈펜 대학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답니다. 어느 학교를 들어가든지 간에 이 학생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좀 후원 좀 해주세요. 그 이후에 또 공부할 수 있다면 권사님, 그 이후도 좀 후원해 주세요. 제가 아주 통 크게 길게 연수를 길게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 가정이 단 한 달도 단 하루도 미루지 않고 자동이체를 시켜갖고 그 약정된 금액을 매월 보냈어요. 매월. 그래서 푸놈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 선교대학원 지금쯤 졸업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제가 지금 궁금하더라고요. 권사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미룬 적 없고 철저하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고등학교 때 봤지만은 지금 신학대학원까지 다니고 그런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아주 위대한 거목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우리 교역자들과 예배하는 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 다른 선교 현장에 운물 파주기도 하고 예배당도 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를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러한 일도 참 중요하고 참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후원하고 장학금 주고 그 현지인 사역자들 젊은이들을 키우고 그래갖고 그들이 일어나서 일을 하면은 그 건물 하나 세우고 뭐 하나 해주고 그것보다도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개인적으로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결된 그 학생이 그렇게 멋지게 성장하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면 우리가 욕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은 유한해요. 언젠가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와요. 그때 내게 있는 것 다 놔두고 내가 유용하게 필요할 때 썼던 그런 것들 다 놔두고 부름받아 가는 것을 이 땅에서 부자 청년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천년만년 그것을 누리면서 살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 행여나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러하고 있다면 오늘 깨어나야 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물질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34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3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34절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안 보고 해볼까요?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늘을 생각하며 삽니다. 우리의 보물이 세상에 있으면 나는 세상만 생각하며 삽니다. 이건 분명해요. 왜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하늘을 생각하면서 나는 살아요. 하늘의 사람으로. 그러나 나의 보물이 이 세상에 있다면 나는 이 세상만 생각하며 이 세상에 얽매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왜요? 나의 보물이 세상에 있으니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하늘의 삶을 사느냐, 땅의 삶을 사느냐, 나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바라건대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하나 있는 것에서 하나를 빼는 그러한 세상의 계산 방식이 아니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하늘의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적은 것들이나 하나님은 귀한 것, 좋은 것, 많은 것을 주십니다. 늘 감사하며 간증이 쏟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 늘 우리가 하늘에 관심을 두며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